오늘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라는 거죠.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행선지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걸어가는 그 방향을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과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전쟁을 할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큰 고통이 없을 거라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감히 우리들이 전쟁이라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을 전혀 짐작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생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전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전쟁을 포함시켰을지라도 그 전쟁을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전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전쟁을 하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송하는 거죠? 그들은 전쟁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요동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셋째, 마음을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마음을 지킬 수 없기에, 마음이 요동치기에 더 이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결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전쟁을, 이스라엘의 참전을 포함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쟁을, 자신들의 참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자신들의 참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냐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삶의 결과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지금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어려운 노동으로, 고된 노동으로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탄식했을까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내 삶이 너무 곤고한데, 내 삶이 너무 버거운데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냐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겠냐는 거죠. 괴로운 삶을 살던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기를 바랬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더 괴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더 힘겹게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더 힘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인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특별한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인 걸까요? 상식적인 걸까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반응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매우 상식적인 것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따라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보다 더 괴롭게 되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더 힘들게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상을 깬 어려움 앞에 이와 같이 손사래를 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힘들고 싶어요, 더 괴롭고 싶어요 라고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 때문에 더 힘들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공부 때문에 더 괴롭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몸이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시바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괴롭게 된 이유를 모세와 아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힘들게 된 이유를 하나님 되신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특별한 걸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인 걸까요? 상식적인 걸까요? 이 또한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매우 상식적인 것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죄된 본성을 따라 바라던 대로 되어지면 신을 향해서나 리더를 향해서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신을 향해서나 리더를 향해서나 무엇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듯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겠냐고요.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겠냐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학습시키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학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학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존재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실 거야 라고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세의 말을,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 괴롭게 된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철벽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시선이 평상시에는 180도가 열려져 있는데 지금은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 더 고단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시선이 뭐예요? 180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도, 30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내 삶이 더 괴롭게 되느냐, 더 힘들게 되느냐,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온 땅은 어디를 포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고센 땅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처럼 그 피비린내, 그 악취를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생활 용수로 또 마시는 물로 아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그 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물을 못 먹게 됐는데, 갑자기 그 물을 가지고 빨래도 못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 물로 농사도 못 짓게 되었는데 편했겠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하루만 지속돼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단수가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10시간을 대부분 넘지 않아요. 그런데도 씻고 싶은데 못 씻으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도 아니고 이틀 동안도 아니고 3일 동안도 아니고 무려 일주일 동안 무엇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악취를 맡아야 되는 거고, 늘 주 식재료로 사용했던 물고기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마음껏 퍼다가 집안에서 썼던 그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있었던 그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겠죠.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엇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게 되어지면 못 견디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7일 동안 지속됐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직전에 살펴보니까 더 괴롭게 되었을 때에, 더 힘들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죠? 당장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들을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힘겹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괴롭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누구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모세와 아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하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분노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죄의 감정들로 온통 휩싸인 채 7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물론 그것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나쁜 모든 감정들과 언행들을 쏟아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또 무엇했겠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을 더욱 강화시킬까요? 7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한쪽에서는 원망, 한쪽에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 더욱 강화되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그렇지 않아도 과민했는데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즉, 그 마음이, 시선이 더 집약되었을 거라는 거죠. 더 좁아져서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너의 온 땅은 어디를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너라는 대상은 애국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너의 온 땅이라고 말한 것은 네가 다스리고 있는 너의 나라, 그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상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애국 온 땅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 즉 개구리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겪어야 했다는 거지. 그러면 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아도 이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무엇을 더욱
강화시켰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겠냐고요. 예, 그래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지금보다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에 더 관인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강화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제 논의를 더 줄여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을 더욱 강화시킬 거예요? 똑같은 상황의 반복인데 이 또한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지금보다 더욱 관인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강화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학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냐고요.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들은 더 이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방향이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관인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결과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헤아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계속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즉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따라서 더욱 말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고 더욱 행동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한편으로는 계속 모세 탓을 하는 거죠. 계속 아론 탓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래, 아론이 이렇게 해서 그래. 모세가 뭘 잘못해서 그래, 아론이 뭘 잘못해서 그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계속 그렇게 사람 이야기, 환경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늘 삶 속에서 짜증이 가득한 삶 아닐까요? 요즘 우리 모습을 잘 보세요. 주어진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 짜증이 많이 높아졌어요. 남을 품어줄 만한 여유가 없고요. 점점점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상대방 평가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더욱 짜증이 나는 거죠. 더욱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사람 논리를 따라, 환경 논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과 닮아있다?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닮아있다. 그들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즉 사람과 환경을 더욱 주목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또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을 더욱 강화시켰을까요? 말씀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직전까지 경험했던 그 반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주어진 삶 속에서 더 괴로워지는 것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장에 갇혀 있었던 새가 문이 열려져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드디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구나. 우리들은 이 힘듦에서 벗어나는구나. 예, 지금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 속에서 늘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주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깊어요. 자신들의 상식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드디어 체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에 부합되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동안에는 없었고 드디어 처음으로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을 더욱 강화시킬까요? 무엇을 묻는 거죠? 지금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연 이러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는 무엇을 더욱 강화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상식에 부합되는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사람과 환경의 변화에 관인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그리 되었다면, 그리 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지금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이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삶의 결과가 펼쳐지면 과연 우리들이 사람과 환경에 목을 매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목을 매며 살게 될까요? 언어가 달라질까요? 행동이 달라질까요?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달라질까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서두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다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더 괴로워지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좋아지는, 우리들만 특별하게 대우받는 그러한 환경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펼쳐지는 삶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논의의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여전히 어떠한 상태였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그럼 뭘 방증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점점 그 마음 상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누그러졌다, 풀어졌다, 더 이상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던 삶의 결과가 쭉쭉쭉 펼쳐졌는데도 인생들은 여전히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더라? 여전히 사람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더라. 지금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 부합되는 삶의 결과를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해도 결코 우리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더욱 목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들은 아무리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던 것이 얻게 되어져도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상식과 가치관에 묶여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들은 이미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만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누리는 게 아니다. 환경이 더 괴로워져서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더 좋아져서 반드시 누리는 것도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상식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끄시는 대로 상식 속에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상식과 무관하게 상식을 초월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사람 논리, 환경 논리 속에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는 전혀 헤아려질 수가 없는 그 이상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묶어둘 수 없는 사람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말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행동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그들은 혼잡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 시대에만 적용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무관한 일일까요? 아니요. 출애굽 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말씀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된다. 순전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더 괴롭게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더 힘들게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따라서 내 삶을 판단하고 재보니까 낙심한다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아닌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순전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어지는 상황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의 상황으로 빗대자면 더 괴로워지는 걸 말해요.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기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통증이 하나 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강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에는 이 세상이 점점 죄가 간영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내 삶을 판단하면 성도들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다?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 순전하게 말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물들어도 변기치 않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은 그러한 삶의 실제를, 그러한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이 자유를 통해 순전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의 안목으로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겠습니까? 더 괴롭게 되는 것에, 더 힘들게 되는 것에, 그렇게 여전히 사람과 환경에 우리가 주목하며 집중하며 몰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기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성도된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